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제약된 세상에서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며 나의 허물은 용서하면서 타인의 허물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더라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온 저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소외된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 위에 우리 고촌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들이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모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겸손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 모든 권속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넘칠 수 있는 나라, 공평과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로 또한 백신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불신과 혼란한 가운데 백성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따를 수 있게 하셔서 이 질병의 재난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민족이 되어 잃어버린 우리의 사사로운 일상이 하루속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서 오직 진리만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오늘 또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찬양하는 그들에게 영혼에 넘치는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거룩한 날을 성별하시는 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형편이 어렵지만 나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이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 이 시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신의 시간입니다. 이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잠언 1장 7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잠언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의 서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잠언인가요? 읽을 때마다 잠이 오니까. 그래서 잠언인가요?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잠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자로 바늘잠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침 한 방울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을 맞아보면 침을 아무 데나 막 꽂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침자리가 있잖아요. 그 맥에다가 정확하게 침을 꽂아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치 침 한 방울 놓는 것과 같은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잠언을 침을 맞듯이 내가 읽게 되면 내 병든 인생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을 시작하면서 오늘 서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온 지식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본이라고 하는 말, 시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지식은 다 온전하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를 첫 번째로 바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내가 바로 아는 것만큼 여호와를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높이는 것만큼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어나 눈뜨기가 무섭게 새로운 지식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은 겁니다. 그 옛날 원시인들보다 행복지수를 따질 때 지식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의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식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고 범죄 지능은 왜 이렇게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 겁니까? 요즘에는 뉴스 보기가 겁나요. 왜 이렇게 유아 살해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 동물도 그렇게 잔인하게 못 죽일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의 근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없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타락한 인간이 범죄하게 하는 매뉴얼을 제공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범죄를 할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 시대에서 사는 우리들의 지식은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 오늘날 5살 먹은 아기의 지식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60대 노인 지식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지식은 날마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글자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읽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지식의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도 지혜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시설 좋은 학교나 또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아버립니다. 뭐 배우라고? 지식 배우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쉐마라고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현장 다 암기했죠. 유대인들의 국민현장은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이거예요. 쉐마. 이걸 어디서 가르치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들으라, 쉐마. 이걸 1000번, 10,000번 들려주는 겁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으로 없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식을 쌓은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지게 되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볼 줄 아는 객관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주관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늘 동정적이고 관용적이에요.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날카롭고 비판적인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은 거기다 적용시키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인간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누군가. 만약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객관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의 은총은 주어지잖아요. 참된 행복과 가치도 주어지잖아요. 자기 객관적 눈을 뜨지 못하면. 인간의 행복은 동물처럼 먹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쌓아 놓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배짱이처럼 룰루랄라 엔조이하며 사는데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떠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하게 살아요. 이건 왜 이러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못생겼다고도 그렇게 비관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 맹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야? 그 기준이 뭐야? 어떤 게 잘생기고 어떤 게 못생긴 거예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기준입니까? 그거 신기루와 같고 근거도 없는 기준 앞에 자기 모양을 대해서 비관한다고 하는 이거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전제가 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을 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할 수 있다? 논리모순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에 대해서 객관적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얘기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객관적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예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났대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1,000만 명은 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반려동물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동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이 개는 8천만에서 1억이에요. 개새끼 한 마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의 토종견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종이에요. 세계 몇 마리밖에 없다요. 우리나라 말로 장고, 중국말로 짱가오라고 하는 그 개인데, 이거는 숫사자처럼 생겼어요. 그 개는 값이 얼마냐? 7억에서 8억이야. 간때가 벗나 봐. 놀래지도 않아. 7억에서 8억.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개만도 못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저 창바닥에다 세워놓고 이 사람 8억에 판다고 그러면 그 사갈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안 사가서 내가 1억 깎아줄게. 7억에 판다는다. 그럼 사갑니까 누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뭐 작품이 조그만 작품이에요. 그런데 맨하탄 미국 그 경매장에서 100만 달러의 경매가 된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그림이 뭘 이렇게 비싼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죠. 비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재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이 그림은 하나예요. 그게 가치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 혼자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복사기로 복사해내듯이, 옷공장에서 기성복 만들듯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맞춤형 인간으로 나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아름다운 삶이 온 국민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던 고 장영시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장왕로 교수의 딸로 태어나요. 태어나고 1년쯤 됐을 때 아주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의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서강대학교와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교인 서강대학교 와서 영어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2001년도에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2번의 큰 수술을 치르며
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대학 강단에 또 서게 돼요. 그런데 2004년도에 척추암이 또 발생을 해요. 감내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그 암 치료를 하고 극적으로 또 다시 제기해서 대학 강단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간암이 또 생기게 돼서 드러눕게 되고 교수직을 사직을 합니다. 그 암과 투병을 마지막으로 하다가 57세 나이로 2009년도 5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어렵고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가 그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가 문학가로서 수필가로서 아주 명언을 많이 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울지 마라. 이번에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목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걸 주제로 쓴 수필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몇 개를 한번 소개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많죠. 속지 마세요. 구경하는 차원 넘지 않더라 그랬어요. 다 구경하는 거야, 나를. 또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 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명품백 밝힙니까? 열어보면 물휴지만 남아있어. 거기 그것만 들고 다녀. 또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또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리더라. 또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을 암과 투쟁하며 정말 너덜거리는 자기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야.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두 번째 눈이 떠집니다. 그거는 너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개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첫 번째로 열리고, 두 번째는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두 가지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무너지게 되면 나의 모든 지식은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아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너의 소중함도 알게 돼요. 그전에는 비판적 안목으로 이웃을 늘 날카롭게 봤지만 그 눈이 열리면 너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더불어 사는 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린 더불어 못 살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이 시대를 우리는 단절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다 벽을 쳐놓고 그 속에 갇혀서 나 혼자 나를 추구하고 살아요. 이웃이 뭐 굶든지 헐벗었든지 죽었든지 뭐 아무 몰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사나 하고 내가 계산해 봤더니 거의 20여 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난 몰라. 얼굴도 본 적이 없어. 나 304호에 사는데 305호 맞은편에 누가 사는지 얼굴도 본 적 없어. 이사를 갔는지 누가 아파서 앓고 있는지, 그것도 또 기적이야. 어떻게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냐고. 궁금해 해본 적도 없어.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치고 여러분들의 집구석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안방에서 한 대 다 식구들이 살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아파트마다 자기 방이 하나씩 다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다 따로따로, 애 학교 가는 것도 따로, 저녁에 기어 들어오는 시간도 다 달라. 그러다 보니 뭘 언제 들어왔는지 와서 씻고 밥 먹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 그게 확대해놓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386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30대 나이로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어난 사람, 이걸 386 세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회 참여 의식이 강하고 비판 의식이 강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언제나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고 데모를 했고 싸웠어요. 그래서 한때는 386 세대가 이 세상을 주름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X세대입니다. 7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386보다 한술 더 뜨는 세대입니다. 소비 성향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세대입니다. 군대에 가서도 상관의 말을 안 듣는 세대예요. 성질나면 탈령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M세대입니다. 80년대 태어나서 200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인터넷에 강하고 컴퓨터 잘하고 핸드폰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P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 세대가 지배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50 넘고 60이 넘고 하면 저들하고 말 안 통해요. 괜히 거기서 말 좀 껴보려고 하다가 꼰대라고 그래. 이런 세대를 사는 거예요. 이런 세대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고 상대방 너에 대해서는 약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주 애착을 하지만 다른 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홀로족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 홀로족.
그래서 이 홀로족을 위한 산업은 블루오션이에요.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너를 얘기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자꾸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얘기하고.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세상은 인간도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마시지 못하는 물은 인간도 마실 수 없어요. 때문에 물고기를 살려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가 마실 수 없는 공기는 나도 마실 수가 없어요. 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겠어요. 이웃을 살려놓고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 위에 모든 걸 세워놓아야 됩니다. 지식도,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이 나라와 민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해요. 거기서부터 은혜와 모든 행복과 가치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은 넘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코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길 원하고, 오늘도 잠언 침을 놓는 것과 같은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위에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게 하시고, 나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인간은 더 악을 범하고 인간은 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지만 이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높이게 하시고 높이는 것만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침을 놓는 것과 같은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교훈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식은 넘치는 오늘 우리의 시대는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으로 기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근본 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서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노회가 내일 모레 광진교회 시화성전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 또 장로 6분이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의 요망 광고입니다. 고촌 금난초등학교 앞에 새롭게 교회 하나가 크게 세워졌어요. 성경 침례교회라고. 이거는 2단으로 규정된 교회입니다. 그냥 각별히 주의가 요청됩니다. 우리 장로교도 종료수가 여러분 모르지만 100몇십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 간판을 걸고 거기 2단, 3단, 별단 다 있어. 이건 침례교단에서 나온 2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 침례교가 왜 2단이냐?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 알면 돼요.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다 나라마다 자기 방언으로 번역해 쓰는 거죠. 영어권을 사용하는 거기서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우리나라는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이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공동번역, 새번역, 쉬운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개정판, 개역판. 그런데 성경 침례교는 2단이지만 성서 침례교회는 2단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성서 침례교회는 2단이 아니야. 성경 침례교회가 2단이야. 왜 그게 2단이냐면 그 성경 침례교는 그 영어로 번역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것도 좋은 책이죠.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된 그것만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도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읽는 이 성경 읽게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게 성경 침례교회가 2단인지 더 아시려면 우리 교단에서 성경 침례교가 왜 2단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발표한 거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딱 클릭해 들어가면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 이단들의 특징은 극성받는 거 아닙니까? 벌써 놀이터 다니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 해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우리 교회 애들도 벌써 받았대.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애들 단속 잘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무슨 교회라고 할 때 그 인식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뭐 클릭하고 뭐 하는 게. 그런데 막상 해보니 너무너무 쉽고 뭐 대면 성경 공부 못지않다는 거예요. 이건 정원이 필요 없습니다. 1000명이 지원해도 돼요. 다 자기 거 갖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서 우리 목양실 가서 신청을 하면 다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시간 되면 그 하나만 손가락 다 있잖아요. 뭐 했으려고 그래. 똑 하나 누르면 바로 성경 공부 화면이 뜨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이제 화요일 날 이것이 수업이 있는데 이번엔 노예 때문에 수요일 날로 이번 주간은 강의 시간을 옮긴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왕 가득한 새날을 주옵소서. 새날을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기초로 삼아 정말 내 인생을 바로 세우며
보다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